자,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게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군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의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4장의 주된 내용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행하게 됐어요.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제6시쯤 됐을 때 정오 가장 낮이 뜨거울 그런 뜨거운 시간에 거기에 가만히 앉아서 물을 좀 마시고 싶었는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이 말의 뜻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시대의 소망 183페이지. 이 대화한다는 자체가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대화가 없어요. 앙숙이기 때문에 서로. 자, 시대의 소망 183페이지. 역사적으로 그래요.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에요. 183.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두 번째 단락.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하였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업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그것은 그들 나라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범위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사마리아인에게 호의를 구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멘. 얼마나 원수냐면 상업적인 거래는 할 수 있어요. 상업적인 거래.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빌린다거나 어떤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같으면 이렇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물을 좀 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금기죠.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대화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 그러시면서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대화가 서로 이제 오갔는데, 자, 우리 187페이지 거기서 좀 넘어가서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소생시키며 활력을 준다. 아멘.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서로 대화가 없어요. 어떠한 상업거래 이외에는 어떠한 그 친분 관계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영혼의 필요를 공급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대답은 나 그런 물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단락. 예수께서는 단지 한 모금의 생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욱 갈망할 것이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를 매혹시키지 못한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라는 말이다. 그리고 영혼에게 그 필요를 알려주는 분께서 그 주림과 갈증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의뢰는 실패할 것이다. 물통에 물이 피고 연못은 마르게 될지라도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다함이 없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실지라도 늘 새롭게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근원에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이 여인은 바로 그러한 물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말 이 여인은 그런 걸 원했죠. 자, 근데 그 다음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시거나 이 물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첫째로 뭐예요? 이 물을 원하는데 아니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깨달아야지만 이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남편이 없다. 근데 사실 없어요? 내 남편이 몇 명? 5. 예. 자, 여러분, 사실 보통 사람들은 남편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물론 이 5이라는 게 5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마음에 없으니까 또 한 사람, 그 다음 또 한 사람. 그래서 5번째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여인의 삶이 만족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물에서도 나와요. 여태 계속 갈증을 느끼고 계속 물길러 여기 나오는 거, 이거 귀찮았던 거죠. 그렇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린 뭐를 해야 된다? 먼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그 뒤에 187페이지 그 뒷부분. 이제 예수께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셨다. 예수께서 주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에 그 여자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구주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말하므로 그 여자는 그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 계속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던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에게 자기의 죄와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내 손에 뭔가가 지금 쥐고 있어요. 뭐를 쥐고 있어. 근데 그걸 쥐고 있는 동안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못 봤죠. 그렇죠. 이거를 놔야죠. 근데 이걸 놓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놓게 하는 방법.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 버려야 될 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는 우리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이걸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 너에겐 남편이 없다. 예, 진짜로 없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는 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자꾸 남편을 바꾸는 거죠. 뭐 다른 뜻이 없고. 예, 그 말은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만족이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토론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냥 남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잘랐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제 심정이 어떤가?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우리는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나요? 지금은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는? 심판의 때에는 안 드러나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언젠가 한 번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언젠가 한 번은.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하나. 그 말은 뭐죠? 일부 일처가 성경의 원칙이에요. 일부 일처. 그렇죠? 자, 그런데 죄악이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면서 뭐가 생겨났어요? 또 다른 죄악. 자, 부조와 선지자. 자, 가인이 어떤 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졌죠? 이 살인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최초의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은 살인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어디로 번져가느냐면, 자, 81페이지. 부조와 선지자 81페이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가인은 그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갔다. 그는 먼저 땅을 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고 다음에는 한 도시를 건설하여 그의 장자의 이름을 따서 도성의 이름을 붙였다. 그는 에덴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버리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와 즐거움을 얻으려고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하여 그는 이 세상 신을 숭배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었다. 그 후손들은 단순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탁월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도 반대하였다. 가인이 이끌어들일 살인죄에 그의 5대손 라멕은 일부 다처의 죄를 더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가인의 보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도 안전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아멘. 자, 거기까지요. 자, 5대손 라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부 다처의 죄를 더했다. 그 전에는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부 일처였는데 이 5대째부터 일부 다처가 되면서 더 죄가 관영하면서 어디까지? 5대를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된 거야? 10대가 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91페이지 이제. 부조화서인자 91페이지. 그래서 노아 시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91. 뭐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게. 거기에 일조를 한 게 바로 이 일부 다처제였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오른쪽 단 중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약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 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아멘. 자,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더 죄가 관영하게 하는데 일조하는 게 바로 결혼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예수님의 재림 때와 유사한 때가 언제라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결혼제도의 무너짐. 또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또 모두 무너졌어요. 에덴에서 가져온 두 제도가 있는데 결혼제도와 안식일제도 이 두 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자, 우리 노아의 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 자, 633페이지 시대의 소망. 왼쪽 단 맨 밑에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노아의 때의 형편은 어떠하였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이전 세상의 주민들은 여호와를 떠나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상상과 악한 생각을 따라 행하였다.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으며 오늘날 세상도 같은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천년 기적 영광으로 돋보이는 징조들이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그들의 노름, 경마, 도박, 방탕, 음란한 행위, 억제할 수 없는 정욕들은 이 세상을 신속하게 난폭한 행위로 가득 채우고 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이 일부 다처제로 이 결혼 관계가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예. 심지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좀 더 나가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오는데요. 자, 145페이지. 아브라함이 왜 범죄를 했죠? 왜 시험에 실패했죠? 145페이지. 물론 기다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일부 다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 다처. 자, 145페이지. 부자선지자 145페이지. 예. 만약 하가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중동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시간과 방법대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도록 기다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 실패하였다. 사라는 자신이 나이 많아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될지도 모를 방법으로서 자신의 여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취하여 첩으로 맞이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 일부 다처는 아주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어 버렸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으며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에 치명적이었다. 아브라함과 하갈과의 결혼은 그의 가정뿐 아니라 후대에까지 나쁜 결과를 빚어내었다. 그때 당시는 또 누가 싸웠어요? 이 하갈과 사라가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는요. 지금 이 21세기에 중동 지방에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죄가 아닌 줄로 착각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관계의 신성성과 평화가 깨진 거예요. 일부 다처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야곱. 자, 208페이지. 저기 부조화선지자 208, 구속역사 98페이지. 야곱의 죄와 오른쪽 단. 야곱의 죄와 그것이 가져온 일련의 사건들은 악한 영향 곧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 나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아들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서 심각한 결점들이 나타났다. 일부 다처의 결과가 그의 가족들 중에 나타났다. 이 무서운 악은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그 영향은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약하게 한다.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아이들은 툭하면 싸우는 성질과 제재를 받을 때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자라났으므로 그들의 아버지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만 시험에 든 게 아니라 이 야곱도 시험에 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 결과가 가족들, 특히 자녀들한테서 나타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관계는 가장 신성한 관계다. 가장 신성한 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337페이지 부조화 선지자 337페이지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가장 음탐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이 예배와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되었고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열한 성욕을 마음껏 만족시켰다. 인륜에 어긋나는 제약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요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일곱째 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것이 일찍부터 뭐의 이름으로? 종교. 여러분 이슬람 얼마나 이슬람이 종교가 강하냐면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자 코란을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 정도로 강한 종교였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종교는 뭘 용납해줘요? 일부 다처.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에요. 몰몬교 아시죠?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 거기도 뭘 권장해요. 권장이라기보다 뭘 용납해요. 일부 다쳐.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믿는다 그래요? 성경 믿는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죠? 예. 아까도 봤지만 이 일부 다처제가 얼마나 가정에 악을 끼치는지. 자, 그 다음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다. 이 제도는 홍수전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제들 중에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관습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결혼 제도를 왜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제약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식일만 파괴한 게 아니라 사단이 이 가정을 파괴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부 다처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파괴해 왔어요. 자, 이 영향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산상보훈.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자, 산상보훈 63, 64페이지. 그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에 관하여 질문하자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창조시에 제정된 결혼제도를 상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선언하신 에덴의 복된 날들에 대하여 언급하셨다.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에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창조주께서는 거룩한 부부의 손을 혼인으로 연합시키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을 위한 결혼의 법칙이 마지막 때까지 유효함을 선언하셨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친히 좋다고 선포하신 것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축복과 향상의 법칙이었다. 아멘. 자, 이 결혼제도는 왜 주셨다고요? 최상의 축복이 되고 그 다음에 향상의 법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왜 주셨다고요? 최상의 축복이 되고 향상의 법칙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두 제도가 모두 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우리 인간들은 축복도 받지 못하고 향상하지도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인류에게 지키도록 위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규약을 막론하고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멘. 자, 만약 복음의 목적이 성취된다고 한다면 뭐가 회복될까요? 결혼 제도가 회복되고 안식일이 회복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만 강조하겠지만 사실은 이 결혼 제도, 이 가정도 회복돼야 돼요. 왜? 이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곧 뭐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최초의 이적을 행하신 게 언제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최초의 이적이에요. 최초. 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이제 4장에 와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혼인관계의 중요성을. 자, 시대의 소망 151페이지. 시대의 소망 151페이지. 혼인관계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당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부드럽고 신성한 결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식탁에 앉을 그날의 기쁨을 예표하는 것으로 여기셨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함께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꼭 그분은 말씀하신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사물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 혼인 관계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첫 이적을 때가 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이후에 봉사를 하셔야 되지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이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잘 성립된다면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잘 되겠죠. 그래서 천상의 관계가 잘 된다면 천하의 관계도 당연히 잘 될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합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 어떻게 둘이에요? 신랑, 신부. 이렇게 둘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우리 모든 인간들이겠죠. 근데 특별히 교회. 그러면 신랑이 한 명이면 신부도 몇 개가 돼야 돼요? 몇 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이 한 분이시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개신교회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동할 수 있었을까요? 자,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야곱의 아들 누가 이스라엘이 되었나요? 당연히 12지파였죠. 그러나 결국 남은 지파는 누구예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유태인. 그 유태인이 어디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다 11지파는 다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죠? 그러나 원래는 이 12지파가 다 뭐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12지파지만 나라는 한 나라가 되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개신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어요? 재림운동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재림운동으로. 그 많은 교파가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었어요? 진리로.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교회도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용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신다. 52페이지에는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투쟁하는 교회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혼인은 결혼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혼인잔치에서 다 제시됐어요. 그러나 다시 반복이에요. 어디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문제가 무엇이다? 혼인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 그걸 누가 깨달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자, 144페이지. 144. 시대소망. 네, 144. 지금 거기서 좀 앞으로 가서요. 혼인잔치에서 고달락.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집안의 모임에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이 행사되었다.
이와 같이 그분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셨다.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친히 비애의 잔을 마셨다.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기 위하여 곧 당신의 감사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 사실은 이 혼인잔치는 결혼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대표가 바로 혼인관계예요. 자, 근데 무슨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자, 여러분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마지막 절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매 절마다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그럼 몇 번 감사했을까요? 136편에서. 왜 26번이에요? 26절까지 있으니까 그래. 1절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한 절에 하나씩 뭐가 들었다고요?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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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1절은 그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지만 2절서부터는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도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도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맨 끝절은 결국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게 26번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26번. 그런데 창세기 1장 26번째 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이 26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666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비카리오스 필라데이, 근데 그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글자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그 자음, 모음 하나 글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나오는 그 글자들, 히브리 글자들을 숫자를 다 합치면은 26이에요. 예. 그러니까 26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1장 26절도 뭘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26절에 나왔듯이 26은 하나님을 대표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요. 아까 읽었지만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몇 대? 10대.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세보세요. 노아의 아들 누구예요? 셈, 첫째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대? 10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부터 모세까지 몇 대? 아니요, 6대. 그래서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몇 대? 26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고 간 거예요. 2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왜 26절만 있겠어요? 한 50절까지 해서 그냥 계속 하나님을 감사하는 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26번, 이 26은 누구를 뜻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는 생애가 누굴 만든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든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께서는 축복의 잔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의 감사 기도로 인간 생활의 여러 관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 자, 골로새서 3장 17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만족할 때. 예, 만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인은 만족한 생애를 살았나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시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더욱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아까 거기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당신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사실 거기는 생수라고 표현했지만 그 생수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을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애가 만족스러운 생애가 되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만족하니까 감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이게 출애굽 백성들의 여정인데요. 출애굽 백성들. 자, 모세가 출애굽 시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이 감사가 제일 안 돼요. 감사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 40년 동안 여러 군대를 거쳤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사건을 뭐라고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왜? 원망하다가 결국 다 멸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남았다. 이것을 특별히 누가? 말세를 만난 사람들이 꼭 기억해라.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불만 불평하지 말라. 그 말은 꼭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으라는 게 아니라 감사해라. 감사하면 원망할 일은 없다. 근데 그 감사는 언제 나온다? 당신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른비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궐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부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있어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른비 때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고로 안진뱅이가 됐어. 그런 사람 고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안진뱅이를 고치는 게 쉽겠어요?
예.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다쳐가지고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는 게 쉽겠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원래가 안진뱅이야. 원래가.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고쳤느냐면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 어떻게 고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나면서부터 속용된 게 부모 탓입니까? 본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따지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부모 탓이라 그랬어요? 본인 탓이라 그랬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고치기가 엄청 힘든 사람이에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어요. 은과 금은. 재물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능력. 무슨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얻었어요? 이 능력을 어떻게 얻었어요? 자,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졌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 능력,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었지만 또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뭐하는 생애? 감사하는 생애를 살 수 있고 그는 또 그에게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네. 자,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뭐 한다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